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구속받은 귀한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뜻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6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학자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하곤 하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썼다가 청년들한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느냐라고 해서 상당히 지탄을 받았던 김난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해마다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소비자의 동향을 밝히곤 하는데요. 2016년은 더욱더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버추얼 리얼리티와 같은 그러한 기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2016년에 대선이 있게 되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향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 국가뿐만 아니라요, 이 지구 전체의 앞으로의 미래를 염려하며 특별히 미국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은 100 years starship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지구에서 다른 행성 간에 이제 인터스텔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며 새로운 우주의 개척지를 100년 안에 이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막대한 예상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가 여기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국가 그리고 우주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많은 미래의 토의가 지금 있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2016년에 모든 미국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의 동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미래의 모델을 가장 이상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우리는 첫 번째 The First Church, 오순절에 새로 생성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오리지널리 어떻게 인텐션 하셨는지를, 어떻게 처음에 교회를 세웠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많은 세계 각국에 있었던 절기를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처음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며 각각 사도들이 일어나 설교를 하는 그 가운데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는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령 가운데 중생을 입은 자들이 빌리버, 신자가 성경에는 3,000명이나 된 것입니다. 120명으로 시작한, 근데 동일한 같은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된 3,000명으로 말미암아 무려 3,120명. 그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대형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게 된 것이죠. 이제 오순절이 마치고 나서도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들은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신약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그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첫 번째 교회, 이 The First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은 사도들이 다른 새로운 것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이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믿음과 믿음의 삶에 관한 말씀들을 그들은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천하 각국에 모여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었던 이 교회를 우리는 흔히 모자익 처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로마의 문화 가운데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각양각색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을 붙이게 되면 하나의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그러한 모자이크라는 그 미술 형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교회를 나타내는 익스투스,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헬라의 말을 따서 그 단어들이 피쉬의 이름을 가지고, 피쉬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으로 초대교회에서는 모자이크의 모양으로 이 교회를 나타내는 이 물고기의 모양이 당시 많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각국에 있었던 수많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그 위의 미래의 모습도 달랐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 가운데 하나의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는 모자이크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에 있었다면 보기 어려웠던 그러한 분들일 것입니다. 미국에 온 배경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그림, 교회를 지금 그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공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우리는 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성찬과 기도의 공예배에 힘쓴 교회입니다. 성찬, 6월절 때만 되면 떼면서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들이요, 이제는 1년에 한 번에 있는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또는 매달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떡을 떼며 구속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당시의 기도의 내용, 개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정되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찬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성찬을 떼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공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 장사치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제사장들과 뒷거래로 말미암아 강도의 소굴로 성전이 타락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리 템플의 홀리는 빠져버리고 인간의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해 있는 그러한 소굴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의 원뜻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원뜻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원뜻이, 그 약속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느냐? 첫 교회 공동체를 통해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내 개인의 이 땅에서의 정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집중되어 있으며, 심지어 로마 당시에 압제하고 있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교회 사역 가운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 공권력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제 교회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 오순절의 첫 번째 그 교회를 통해 회복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성찬과 기도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존전, 그 코람데오 앞에서 말을 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고 그 앞에 존존을 두려워하는 자, 내 발이 악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품은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두려움은 곧 예배 가운데 승화가 되고 경외의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사역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 돌아온 일은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보면 없습니다. 먹이신 일은 있지만 3천 명이 회심했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성과 성령의 능력으로 3천 명이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조지 위필드와 같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미국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수만 명이 설교를 듣고 컨버전하게 되는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고 첫 번째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의 그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당대에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크루세이드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의 집회 때에는 얼마나 모였습니까? 여의도에 1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결신 카드를 기록한 사람만 2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무엇 가운데?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교회는 믿음의 교제가 풍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특별한 단어가 우리가 쓰여지게 되죠. 코이노니아는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는데 누가 통용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통용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된 사람들이 육적인 것도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빼어서 가서 나누어 주는 전제주의와 공산주의도 아닌데 성령의 그러한 감동함을 받아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요셉이라고 불리우는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땅을 내어놓는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44절과 45절 성경의 이 말씀은 오늘날 미국 교회를 향해서 가장 위협적인 구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게 됩니까? 아마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이 교회가 참교회지 우리 교회 다 n분의 1로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좀 여유가 있다는 분은 야, 이건 좀 그때 특별한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부의 분배, 그렇죠? inequality, 평등하지 못한 부의 분배의 문제는 자본주의가 풀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난제가 되죠. 1931년도에 제임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 위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타고난 환경이나 신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능력, 그리고 내가 배운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의 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곧 아메리칸 드림이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6년 21세기가 들어가면서 아메리칸 드림에 나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람이 60%가 넘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3년 전부터 시작했던 월스트리트 아큐페이션이라는 99% We are 99%라는 운동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가 세계 모든 그 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한국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2월 1일 날 그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의 그 설립자인 이분이 그 아내 브루스 길라를 통해서
딸을 낳게 됩니다. 맥스라는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날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공개적으로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는 집안이 어느 정도 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너의 친구들은 매우 불평등한 가운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너의 친구들을 위해 내가 앞으로 99%에 있는 나의 페이스북 주식을 도네이션 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굉장히 놀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가로 한국 돈으로 52조였다고 합니다. 이걸 들으니까 페이스북에 like 막 사람들이 눌렀죠. 어떤 사람들은 왜 그걸 해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걸 불평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이 사람이 이걸 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부의 분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위권에 있는 자가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이 공동체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이민을 온 유대인 한 가난한 유대인이 이제 랍비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 유대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합니까? 라고 하니까요. 랍비가 그러면 너 부자가 되고 싶니?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을 들어라. 생명보험을 들어라. 두 번째 죽도록 일해라. 죽도록 일해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가운데 모두가 다 같이 살아가게 되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당시의 새로운 공동체로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복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배나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누어지는 영적인 모습이 있는 반면 물질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은 한 마음으로 기쁘게 모이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상대를 보게 되면 마음이 맞는 사람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도 모이기 힘쓰며 집에서도 예찬을 나누게 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그 가운데 기쁨과 순전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이는 의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함께 모이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인이 알츠하이머로 10여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고 마지막 몇 년은 자기의 얼굴을 분간을 하지 못했던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에즈베리 신학교의 교수님이시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성도가 속해 있는 세 곳, 하나님의 나라 킹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질주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세상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천국의 그것을요,
이 지상에서는 무엇을 통해 보여줍니까? 교회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의 어려운 점은 아내의 고통 가운데 자기 얼굴을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나와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해도 되는가라는 사람들의 그 질시가 더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통도 압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믿는 자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이 재물의 증식으로 말미암아 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걸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그거를 압도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천국에 있는 그 기쁨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로 말미암아 2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47절에 보니까요, 온 백성이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칭송했다. 유대에 있는 성전 중심에 있었던 공동체가 이 공동체를 향해서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처치레스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해마다 교회를 발견할 때 파인딩 처치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묻느냐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조지 바나 리포트가 그것을 정리한 그러한 책입니다. 교회의 명성, 교회는 어떻게 칭찬을 받을까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될까요? 파인딩 처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팩터는 첫 번째로 불신자들, 그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이 목사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성도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2번째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자기 목사를 뭐라고 하느냐, 주위의 동료 성도들을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팩터에서 그 교회에 다닌 사람이 교회에 대한 자랑이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 목사나 성도 간에 있어서의 그러한 것들을 치부만 드러내는 교회라면 가지 않아야 되는 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번째, 이 교회에 대해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를 교회에 더해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7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뜻입니다. 주께서 불신자들을 그 교회에 보냈다라고 한다던가 사람들을 보내어 교회에 다니게 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택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사람들을 그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should be saved,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을요 그 교회에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Master Plan of Evangelism, 하나님의 전도의 그 대계획이다라는 것을 쓰신 콜만 전도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도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해서 백성들이 그 교회가 잘해서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셨다라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구원은 불신자들을 지금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복음의 증거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매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는 매우 미스테리한 그러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5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 원하시는 The Church,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이것은 잠깐 있었던 이상적인 교회일 뿐이지 오늘날에는 불가능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신지요? 아까 말씀드린 44절과 45절, 46절 자본주의의 매우 불편한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는지요?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분은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재현하고자 라블이라는 그러한 쉘터라는 공동체를 이제 스위스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미국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십니다. 장로교 원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라브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 몇 가지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 교회 로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Everybody belongs, 다 가족과 같이 소속감이 있습니다. Everybody leads, 다 인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Everybody serves, 다 섬깁니다. 또 Everybody discerns,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말씀에 매우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Everybody witnesses, 증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Everybody shares, 그리고 자기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로 그가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60년의 지금 전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느 정도 현실에 있어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다가 몇 년 전부터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찍은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라블이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로젠에 있는 이 쉘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죠. 여러분, 유럽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시리아의 난민들도 올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난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 중동의 난민들이 오게 되죠. 스위스에 있는 이 라브리 공동체에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일하는,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있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라이베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라이베리아? 처음 듣는 나라인데 아프리카 어디 있는 나라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지도를 통해 알려줍니다.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4달에 거쳐서 걸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그러면서 음식을 주면서 먹는 장면이 나와 있죠. 기쁘게 사역하던 이 모습이 수많은 난민이 오면서 더 이상 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릴 시간인데 사람들이 저기 바깥에 나가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함께 서브도 하고 일도 했는데 일을 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기는커녕 라브리 공동체에 있었던 재산들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결국에 이 본문의 사건은 어느 사건에 나와 있습니까?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교회가 당당히 설 것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성령이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모습은 단순한 이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교회들이 롤 모델로 삼으며, 그런데 어떻게 롤 모델로 사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가 되며 성찬과 기도로 집중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나누게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년을 시작하며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의 삶 가운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동역의 아름다운 기쁨을 2016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휴스턴 지역에 나타나는 2016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좌절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 먼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가르치며 배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공예배 가운데 기도와 성찬으로 하나님의 연합됨과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의를 구하며 중보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통용의 성도 간의 하나가 됨의 귀한 역사가 나눔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이기에 힘쓰며 그 가운데 다른 사사로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기쁨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칭찬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로 더해주는 놀라운 구령의 역사를 주님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